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신혼부부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되게 밝아졌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안 와야 될 게 온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게 온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고통은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안 올 게 왔다 이거하고 올 게 왔구나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역사 속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치 하늘 아래 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물론 어떤 고통이든 힘이 듭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통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죠.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고통은 수없는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것이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큰 줄로 여기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10배, 20배, 100배 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만 갈래의 형태의 고통들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있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대에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50대까지 잘 살았는데 60대에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정말 인생 말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고통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우리 삶에는 고통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생존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고통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뜻하지 않은 사고, 상실, 이별, 배신, 거절, 외로움 다 고통이죠. 그리고 고통의 무게도 다르고 색채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고통이 있지만 평생 이어지는 고통도 있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고통이 사실 더 깁니다. 요셉도 보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때는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긴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복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욥의 생애도 보십시오. 너무도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삶에 어느 날 불행이 폭풍우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 채찍, 감옥, 노예, 총, 폭탄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쟁 이런 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 이런 것도 자연의 심술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은 고통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견뎌라, 참아라, 시간이 약이다,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야죠. 그런데 그냥 견디면 안 됩니다. 그냥 견디면 한이 됩니다. 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의 민족이잖아요. 한이 그냥 서려 있어요. 고통을 그냥 견디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벼운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찾아온 고통도 있죠.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우주적인 고통이에요. 이 천하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생들이 입시에 낙방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한 번 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3수도 괜찮고 4수도 괜찮고 5수도 괜찮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괜찮네요.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고통에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고통 안에 신비로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통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죠. 성경은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 고통만 들여다보지 말고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 고통만 계속 들여다보면,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성경으로 가보면 성경이 답을 제시해 주죠. 그 고통에서 우린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덩어리죠. 세상의 어떤 고통도 십자가와 맞먹을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가 미스테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시는 카드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왜? 그 십자가 안에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안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고통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손 안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고통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친 외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 맡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통은 고통으로 결단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그것은 정말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는 건 저주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반짝 행복하고 막 고통 속에서 그냥 지지멸렬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슬픔의 노래, 애가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고통의 끝도 할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죠.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칩니다. 답이 없어요. 그것이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 고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고통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욥의 고통이 극심하고 사탄이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 친구들이 고통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하지만 다 빗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의 고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피해자의 한도,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어요. 피해자의 한이 없어요. 한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강대상이요 선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안 보여. 설교자가 하나님만 선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에 휩싸여 정신을 잃고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고통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보통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극심한 코너에 몰려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견뎌야죠. 근데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때 견디는 것은 소망 없이 그냥 악을 쓰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견딘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고통은 절망입니다. 근데 소망 가운데 고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고통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나의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고통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고통이 찬란하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고통은 다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50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다루어질 때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기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하는 고통 속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통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쉽게 고통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뻐할 일일까요? 여러분, 진짜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빨리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비는 걸 싫어해요. 비는 걸 싫어해요. 할 수 없어서 빌지 빌기를 원치 않아요. 안 빌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자존심.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면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왜 긴 고통을 통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들을 통하여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고통이 지나가면 끝이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므로 수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가 온 몸에 배어있는 인생을 통하여 고통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들이 그냥 가볍게만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결국 뿌리의 싸움이죠. 믿음이란 시련을 통과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작업을 통하여 그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믿음의 거목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거목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잔챙이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거목들이 있기를 원해요.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들. 바람은 계속 불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릴수록 세상의 환경에 요동치 않는 이기는 숱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는 곧 마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마술이 아니죠. 기도는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기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발발발발 떨었는데 이젠 대범해져요. 눈이 열린 거예요.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속 고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 아니면 저 고통, 저 고통 아니면 이 고통, 이 고통 아니면 저 고통.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을 뚫고 나가는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두 해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죠. 미안하지만 고통이 한 번, 두 번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수없이 크고 작은 고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통하여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 고통의 무게는 경감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아래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상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정상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통으로 삶이 재련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습득도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통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진리를 익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때 그 고통은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칠거칠한 돌덩이에요. 얼마나 거칠고 뚝딱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를 애매모호한 돌들이에요. 이 돌들이 낙석이 되면 사람들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원석이죠, 원석. 근데 석공들이 돌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으로 얼마나 많이 깎아내는지 모릅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돌을 깎아내는 일은 불가피합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죠. 크게 깎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것을 쪼고 쪼아서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려고 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작품이 되려고 하면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돌이 난 그렇게 여러 번 찍지 말고 한 번만 때려주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팡 때리고. 근데 작품이 안 돼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고집스러운지, 교만한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어디가 깎여야 될지 잘 몰라요. 나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 정도면 좀 괜찮잖아.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성도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매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깎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욥이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을 가장 잘 들여다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 자체는 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고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고통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칼과 의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칼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칼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칼을 몸에 대면 아픕니다. 그러나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강도는 아무데나 막 찔러대잖아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칼을 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여기에 칼을 대는지, 왜 내 인생에 칼을 대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댔어. 그러면 선하다는 거예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칼은 가장 정확한 곳에 메스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고통이 정말 그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것 같았는데 요셉이 보니까 기가 막힌 메스로 딱
필요한 부분에 갖다 대셔서 가장 적절하게 작품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온 이 순금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드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멋질 거야, 그건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인생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그게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금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금이 한 번 단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고마 넣었다 뺐다, 그런데 계속 단련해요. 결국 어떻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찌꺼기가 다 제거되어서 퓨어한, 순수한, 순결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망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죠. 고통을 단순히 위로한다고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는 힘듭니다. 길어지면 지치죠. 아무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도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의 고통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들이 고통하며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나의 고통의 깊이와 무게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머물러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서 나의 고통의 진정으로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서럽고 가슴이 애이는 거예요. 내 고통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내 고통의 바깥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통의 완벽한 위로자이십니다.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홀로 고통당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이 깊어져 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병이 아니라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고통은 기적이 되고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고통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고통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 경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